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저 생일상 한다고 우리 음식 준비하신 성도님들, 또 설거지 하신다고 고생해 주신 성도님들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로 또 모임으로 모이셔서 우리 교회 세우시겠다고 애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교회 주차장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주차장이 출입이 안 된다. 에이씨, 기도하려 했더니 또 이 뭐야. 돌아가지 마시고 계단으로 올라오시고 후문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공사를 한다는 건 교회가 좋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 후에 주차장이 좋아질 것 우리 기대하고 함께 안전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양복 입고 강단에 서지요. 수요 예배 때 입고 서는 양복과 새벽 예배 때 쓰고 입고 있는 양복과 주일날 입고 있는 양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3벌 가지고 지금 4벌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주일날은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입고 오는 이 양복은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 먹겠지만 옷이 주름이 안 가기를 위해서 나름 신경 쓰면서 앉을 때도 앉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도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또 실제로 가장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행동 거지를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심령 안에 오늘 이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겉에 입는 옷도 귀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신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가니 우리들이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뱃속에 아까 점심에 먹은 잡채도 들어가 있고 홍어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내몰지 않는 이상,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그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교회당 안에 우리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사실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을 모시는 그 개인과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어떻게 모실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람들 모실 때에 그냥 모시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맛있는 것들을 그분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우리가 그분을 가장 안좌석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인생에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도록 할 때 우리가 원해서 모신 것도 아닙니다. 원치 않아서도 모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는 누가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을 더 잘 사실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사실 자신감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벌써 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놔봐, 나 오늘 끝낼래. 근데 우리 가슴팍 안에 깊게 거하신 예수님이 대건아 그만해라.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만해라.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깊이 자리 잡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참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 저 인생만 내 인생에서 빠져주면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 들어왔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픕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달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고달픔이 있습니다. 고달파요. 고달프지 않으면 예수님 제대로 모시고 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 고달픔이 있지만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걸로 인하여 그 고달픈 것보다 훨씬 더 내 인생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너는 나를 모시는 성전이다, 교회다. 주님이 그래서 얘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나를 끝까지 잘 모셔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슴 깊이 새겨주신 분들은 그리할 수 없어요. 때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욕도 하고 옷도 던져버리고 그릇도 깨고 성질도 냅니다. 그지만 주님이 얘야, 그러면 그렇다고 다 해결되니? 안 되는 거 잘 알잖니? 그만하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교회다. 나를 모시는 교회다. 그러니 참자. 이러는 거죠. 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짐인 줄 알았어요.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아하, 그분이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은혜 주셔서 축복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는지 나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감동 주시는지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에 떡하니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서 너는 이제 교회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 나를 모시고 살지 않을 때 그 인생에서 청산을 하고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좀 살자.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당신은 교회로 제대로 살고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다 무너져가네. 아이고, 교회답게. 예.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욕하면 예수님도 욕을 잡수시는 거고, 내가 잘하면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그분 스스로도 하지만 우리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왜 썼는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은혜로 너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느냐? 근데 이방 교사들이 들어가서 자꾸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모시고 살도록 했으니 제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거룩하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너를 지어져 가라, 만들어 가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참 나도 더 예수님을 닮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잘 서나가기를 원하지만 참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는 교회니까 제발 잊지 말라. 네 스스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작다? 엄청 크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남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세상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끔씩 TV 보시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요.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억에 팔렸다니 300원에 팔렸다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모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그분을 잘 모셔서 그분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아름답게 펼치도록 우리 각자를 향한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너 생긴 게 눈썹이 좀 짧으니까 대충 그 정도로만 내게 영광 돌려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 성격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는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높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할 거면 빨리 계급장 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가서 붕어빵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너무 못 따라갈 때 제가 아이고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자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교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는데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을 모시고 배워나가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건물들마다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교회로 우뚝 서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됐습니다. 서로 연결돼서 서로 알콩달콩 지지기 볶고 주님 말씀 배워나가면서 연결돼서 우리는 교회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돼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서로한테 잘해야 됩니까? 시큰둥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말씀은 참 잘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야,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고, 그럼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함께 에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붙여놓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왜 너는 혼자 놀고 앉아있느니 이놈의 새끼야,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큼 괴로운 데가 없는 겁니다. 진짜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비밀, 계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비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잘 예배하는 건 내가 하겠어요. 근데 조인간하고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라는 겁니다. 자, 에덴 교회에 남고 싶어서 남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떠나려고 했는데 아직 여기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한 건 떠나려고 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난 죽으나 사나 에덴 교회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교회 바퀴벌레도 나오는데 뭘 있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함께 성도들과 연결돼서 함께 자란대요. 그런데 보기가 싫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신비,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잠자다가 배우자 얼굴 뚜렷 빤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자다가 자고 있는 배우자 얼굴 빤히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사님, 죽은 지가 오래됐다니까 자꾸 생각이 힘드세요. 그럼 인형이라도 하나 놓고 오늘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 인간하고 왜 여적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안 해봤다? 많이 해봤죠. 근데 뭡니까? 아하, 부부관계도 신비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도 신비죠. 교인과 교인 관계도 뭐라고요?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안 나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에덴 교회 성도와 에덴 교회 성도는 모르겠어요, 답을. 교회는 그래서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나 교회 떠날래요.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래서 진짜 가시는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또 앉아 있어요. 뭐라고 해석해요? 마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신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심지어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신비한 사람이군요. 인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다 정신병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속에 주신 거,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나를 목사 삼으셨습니까? 왜 나를 에덴교회 장로 삼고 권사 삼고 집사 삼으셨습니까? 왜 하필 이 교회입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주셨고, 함께 건물이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우리 겉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의 속은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그분이 거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가장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깐난에게 데리고 온 부부가 왔습니다. 등록은 안 한대요. 한두 주 더 다녀보다가 결정한답니다. 그분들이 등록하는 거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기를.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아름다운 보배 되신 주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들을 서로 하나님이 신비한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서로 다시금 재확인하시고 서로에게 더 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